믿음으로 순종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 한다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아인슈타인은 어려서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열등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도 좋지 못했고 비사교적이어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 기록부는 무엇을 하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선생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밝은 미래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그의 삶에 적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착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물리적 실체들을 3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질은 우리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4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상상력이라는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상력은 미리 보기다. 다가올 삶을 보여주는. 제가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 실천편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인슈타인의 삶을 이 말씀, 이 이야기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과거는 착각에 불과하다. 당장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하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랬는데 그 아인슈타인이요 19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뭐 세계에서 물리학적으로 최고의 지성이라는 거잖아요. 물리적 실체를 4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벌려면 자본,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투자해야 어떻게 돈이 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씁니다. 3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표한 돈을 모으기까지 단돈 10원을 아끼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만 돈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에. 우리는 상상력보다 지식, 그냥 막 외우는 거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 상상력. 그래서 열등한 아이로 취급받던 아인슈타인이요 세계적인 과학자,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거 근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몇십 년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게 1905년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조선 말에 조선인들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반이면 KTX 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 아마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불가능하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력, 믿음의 힘은요, 실제로 가능케 한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상상의 힘입니다. 상상력은 미리 보기다. 다가올 삶을 보여주는. 아인슈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파블로 피카소, 스페인 사람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 정성을 기울여 상상하라. 상상력이 일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상상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행동이 없다면 상상은 무의미하다. 모든 성공의 기본 열쇠는 행동이다. 뭐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동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피카소는 우리 나이로 제가 찾아보니까 93세를 살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 피카소가 한 말을, 인생을 정말로 성공한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한 말을 요약하면 뭡니까? 실패한 과거는 있고 밝은 성공한 미래를 상상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 이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불쌍한 아버지, 비참한 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이 아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다리는요, 덜덜덜덜덜, 여러분, 쓰러져서 새파래가지고 입에는 막 거품이 나오고 다리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이야, 이게 정말 내 아들이 어디 공부하다 애들이랑 놀다가 공적인 자리에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러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몸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 나의 뇌, 나의 영혼은 내가 잡아야지 귀신한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밝은 미래로 이렇게 있어야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까지 간대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에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이요, 갑자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그럼 잘못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귀한 생명인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걱정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 정확해졌어요. 귀신, 여러분,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죽이려고 그런 거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쫄병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악은 사탄에게서 온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완전히 반대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요, 너무나 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예수님 구원시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 자, 여기 도둑은요, 사탄을 말하는 거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예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육신을
꽉 잡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이게 하는 건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자, 아들의 이 병은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도 안 되었어요. 의사의 치료로도 안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버전이 난 것 같아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병도 낫고 정상도 되고 훌륭하게 될 것을 밝은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이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될 것도 믿고 밝은 미래 정말 소망이 있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첫 주에 이것을 꼭 이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으로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너무 심각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계기, 실마리가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고백한 그 믿음에서부터예요. 믿음의 고백. 네.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주님이면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안 고쳐져서 도저히 안 믿었는데 이제는 안 보여도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여러분 보세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그냥 속삭였대요.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이요. 물론 내 마음속에 잔잔한 고백도 중요한데 때로는 강력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데는 아버지의 이런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요. 정말 집도 좋았고 정말 차도 좋았고요.
정말 잘 살 수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라는 소명을 36년 전에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우리나라가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제 36년 6.25를 겪은 우리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오죽하면 서울 장충체육관 우리가 지을 기술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이 와서 지어 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가지고요. 군인들 파병해줘서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말 시골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으신 분들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대략 저쪽 동네에서 누가 굶어 죽었대 소문으로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외치고 노력하고 상상하고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믿음의 사람 유태현 장로님, 가나안 농곤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다 토요일에 반은 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집에 갈 때 다 모여가지고 줄 서서 동네별로 갔잖아요. 또 선생님이 야 일요일이 되면 마을 회관에서 그 잘 살아보세 외치면 다 모여가지고 마당 쓸어라. 국민 일어나서 국민 체조하고 마당 쓸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불렀던 거 저도 한번 흥얼거려 보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희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12시간이라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요. 밤에도 일을 하고요. 가만 보면 지도자의 믿음과 지도력도 중요합니다. 자유론을 쓴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있는 99명과 맞먹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300년 걸린, 빨라야 일본 같은 경우 100년이 걸린 일을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구조를 받던 나라가 구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보상입니다.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믿고 나갔던 거예요. 요즘 이런 정신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돼서 북한도 정말 돌보고 통일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는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쓰러뜨렸던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이거예요.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귀신에 잡혀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놀라는 삶이 아닙니다. 거품을 품고 쓰러져 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비참한 생이 아닙니다. 그저 물에도 불에도 던져서 삶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나약하고 실패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의 고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기업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밝은 미래를 믿고 달려나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에 이 소망을 꼭 품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명언입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은 존귀하고 귀하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요. 나는 별 볼 일도 없지.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존귀합니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할 줄 믿습니다. 공부도 잘할 줄, 시험에도 합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의 비전을 성취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브리서 믿음장 11절 6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 11조, 봉사생활,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뭐 청소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요.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니까요. 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에 대한 정의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뺏어가 버렸어요. 사탄의 말이 혹하게 들리게 해요. 이게 문제 태초에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뭘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밝은 미래를 못 믿게 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잘 될 수 있다니까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전 세계 교회 100개를 짓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진짜 믿으면 어떡하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칭찬한 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신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막 죽게 됐네요.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버나움에 주님 고쳐주세요. 알았다 가자.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도 군인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
내 하인의 병이 나았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믿었으면 거기에 그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었으면 돌아서 가야죠. 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2021년 말씀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게 됐네요.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고쳐졌다. 정말 이 왕의 신하도요, 믿고 돌아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인이 막 뛰어오네요. 어떻게 된 거냐? 아유, 주인이시오.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야, 자세히 물어보면 언제 나왔냐? 고시입니다.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믿고 돌아서서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밝은 미래, 내가 공부를 성공할 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공부합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딱 믿고 내가 이렇게 될 거 믿는 사람 운동해요. 네. 꼭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놓고 뭘 정해놓고 내가 뭐든지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뭐든지 여러분 목표하는 게 있을까요?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효자가요, 어머니가 병석에 눕자 의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3년 된 쑥을 찾아서 끓여 달여서 먹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효자는 그날부터요, 3년 묵은 쑥을 구하러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유태현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무릎을 탁 치면서 배운 건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 쑥을 심어놓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뒤에는 100% 얻는 거 아니겠어요? (20분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30분 택시 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유통 속에 빠진 3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고 인사이트풀, 영감이 있습니다. 자, 3마리 개구리가요, 너무 고소한 우유 냄새가 고소하잖아. 이야, 그거 먹으려다 퐁당퐁당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나올 수가 없네요. 첫 번째 개구리는 야,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게 내 운명이다. 좌절해서 죽어갑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오 신이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좌절하고 또 죽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개구리는 야, 내가 이 고소한 것만 한눈에 팔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신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래서 계속 쳐왔어요. 포기한 자. 근데 어떻게 보니까 딱딱해져서 힘을 얻어가지고 펄쩍 뛰어서 나와 살았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유는 계속 뱉다 보면 버터가 되는 거 말이에요.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기도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자,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꼭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계획을 꼭 실천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꼭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구 만디노의 승리하는 비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삶의 적용 같아요. 10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좋은 습관을 반복하라. 두 번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포기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라. 내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아라. 자신의 감정의 지배자가 되라. 절망하지 말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감정을 가지라. 의도적으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천하는 삶을 살라. 제일 중요한 건 10번째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9가지 내용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 건강 믿음 은혜 주셔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